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셨던 그 말씀 역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마태복음 28장 15절까지라고 치면 마태복음 2장부터 28장 여기까지의 말씀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심에 대한 서술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그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라는 단어는 뭐 눈으로 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확실히 단언컨대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2장 이하의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분명하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마태가 서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러한 삶을 사셨고 결국에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어때요? 믿을만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28장 19절 말씀과 28장 20절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전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첫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 전반부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셔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즉 명령하신 그 모든 것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두 가지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사시기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뭐예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마가복음으로 봅시다. 마가복음 1장 뒷페이지에 있으니까 마가복음 1장 9절 10절 11절 말씀, 마가복음 1장 9, 10,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죠.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사실 때 첫 번째 하신 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확증되어진 거죠. 공공연하게 이제 선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14, 15절도 보죠. 마가복음 1장.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두 번 연거푸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은 결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가르치셨고 선포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심과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하신 명령, 이게 복음이죠.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사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사명을 부여받고, 즉 제자된 저들이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즉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함께 하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식하고 의식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생각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누가 보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네 똑똑히 보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행동이 달라지죠. 달라져. 근데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세부터가 좀 더 달라지겠죠. 태도부터가. 그리고 내가 지금 그분에게 집중해야 되겠다 생각도 되어지고. 그런데 내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인식을 못하니까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함께하심,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페이퍼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그분의 말씀, 내가 그분을 여전히 의식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내 생각은, 내 삶의 태도는 달라질 텐데 그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늘 염려, 근심, 걱정에 휩싸여 살아가는 거죠. 요한 장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나를 믿으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예수님 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동일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이라고 할 때 그 성자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성자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이 생각입니다. 생각. 너희 생각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신 것을 믿어라 라고 지금 요한 장로는 14장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근심을 하고 살아가죠. 근심하다 보니까 생각이, 마음이 파괴가 돼버려요. 낙담, 절망, 좌절, 우울,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의기소침해집니다. 비관적으로 돼요.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희락 있잖아요. 희락.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희락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희락의 열매는 기분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과 상관이 없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 그 기쁨과 감사함이
표현되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런데 힘들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게 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굴복되도록. 걱정은 분명하고 현실적인 시야를 왜곡시킵니다. 현실적인 시야를 왜곡시켜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시기, 질투, 비꼼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또 편견은 자유로운 만남이나 부담 없는 만남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위의 이러한 모습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말입니다.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약속,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말씀 묵상은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 해가지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 라고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을 왜 합니까? 예? 말씀 묵상 왜 해요? 아멘. 말씀 묵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으면 사라지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가 안 돼도 살아야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살아야 돼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돼서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서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훈련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은 은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이것은 한 번, 두 번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거야. 힘들고 짜증나고 불편할 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시야를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 이러한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적어요. 아니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전인격을 줬냐고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다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상황에 의해서 생각하게 되고 상황에 의해서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하고 우리하고 딱 하나 다른 게 뭡니까? 저들에게는 성령이 없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일 때에 우리의 생각이 근심이나 걱정에 억눌림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보지 말고 모든 상황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기 배워야 한다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걸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훈련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인 걸 알죠.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엄마라고 계속 부르고 엄마가 지시하시는 것을 따라서 할 때 그 아이는 건강하고 성숙한 아이로 자라가게 돼요. 엄마라는 거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말씀 묵상이든지 암송이든지 또 읽기든지 계속 또 기도든지. 근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뭐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릴 때가 많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우는 거. 기도를 해서 뭔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을 비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더 낮은 모습으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지 되는데,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기 위해. 여러분,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죠. 이 컵 안에 더러운 물이 있어요. 이 컵 안에 더러운 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돼요. 이 컵을 확 엎어서 버리지 못한다 그러면 이 컵 안에 더러운 물을 없애려면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야지 돼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깨끗한 생각,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이러한 계속적인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살아 있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번개 맞으면 바뀌어지는 것과 같은, 여러분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매일 매 순간 50년 내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았으면 50년 내가 깨끗한 생각을 부으리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안 돼요. 된 것 같다가도 또 안 돼요. 얼마나 치열하게 제 자신이 영적으로 싸우는지 몰라요.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또 대부분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런 죄성이 끊임없이 나를 억누르려고 하는 그 생각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나하나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기 위한 과정. 첫째,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나하나 적어본다. 두 번째, 적었던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해 믿음의 사람과 이야기해본다.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긍정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좀 구분을 해서 이야기합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고 믿음의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교회 다니는데 안 다니는 사람보다 낫겠지만 좀 늘 뭔가에도 불평하고 늘 뭔가에도 좀, 불평은 뭐하고 같다 했어요? 새벽에 이야기했잖아요. 뭐하고 같다고요? 누룩하고 같아요. 누룩. 불평을 하면 할수록 점점 그 사람에게 퍼져가요. 주변에.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그러면 어때요? 나는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정적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내게 몇 개가 올까요? 뻥에 뻥튀기가 돼가지고 수십 가지로 나한테 부정적인 생각으로 더 와버려요. 믿음의 사람과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제가 항상 있으니까 저한테 오세요. 항상 저한테 오세요. 아니,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로 좋지 않습니까?
아멘을 안 해, 진짜. 아니, 오면 차도 제가 이렇게 맛있게 타서 해드릴 테고 막 그럴 텐데, 뭔 이야기가 있고 뭔가 좀 힘들고 그러면 제발 목사님한테 와서 이야기해야지. 또 뒷북 치듯이 다 사고 쳐놓고 와서 이야기하시지 말고 사고 치기 전에 이야기를 해요. 사고 치기 전에. 세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기도로 거절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들은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가 합리화를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정을 안 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거절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기도로 거절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고 결단이에요. 내 입으로 선포를 해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내가 그 부정적인 것을 입술로 선포해서 떠나가도록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 생각에, 우리 그 품성에서 베이직 세미나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성을 못 지어요. 성을. 부정적인 생각이 딱 내 마음의 생각에 성을 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성을 깨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거를 하는 거예요. 제거.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모욕했다면 이성적으로는 이미 그를 용서했다고 할 수 있지만 감정에서는 아직까지 그 마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상처 입었다, 시험 들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의심이나 걱정을 퍼뜨리는 내적인 방해자인 부정적인 생각을 첫째는 인식하고, 두 번째는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생각을 굴복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을 주님께 굴복시켜 버려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생각, 특별히 부정적인 것, 이 생각을 그리스도께 굴복시켜 버려야 됩니다. 선포하는 것, 인정과 선포를 통해서 굴복시키는 거죠. 현명한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데요. 사람은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바대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바대로,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바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뭐에? 오감의 영향을 받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막 이러하는 것들로 우리의 생각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봐야 되고 좋은 것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좋지 않은 것을 계속 보고 좋지 않은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친구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잠언에 이야기하잖아요. 친구가 다가 아니에요. 친구가 정말로 그 사람이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부정적인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니까요. 친구 만나느라고 그냥 하루 일과가 다 지나가 버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제대로 분별도 안 해. 아니,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냥 웃고 그래서 그 자체로 즐기는 것은 그것만큼 허송세월을 보내는 게 없고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신앙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이렇게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신앙적인 생각, 즉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신앙적인 생각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뭐가 자연스러워요? 죄를 짓는 게 자연스러워요. 믿음을 표현하고 신앙을 나타내 보이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생각, 좋은 생각은 결단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따른 의지적인 결단이요, 선포가 있어야 돼요. 의지적인 결단과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기 위한 창조적인 안식,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표현을 그렇게 했죠.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보다 중요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보다 중요해요.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이렇게 갖습니다. 뭐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물론 쉬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의미를 뭐 많이들 부여해가지고 하는데 목회자도 이것을 일로 생각하면은 번아웃 되기 쉽습니다. 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번아웃 되기 쉬워요. 지금 이것이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여겨져야지 돼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또 신앙생활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교회 봉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죠. 찬양도 하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네요. 목회자들을 통한 용서와 위로의 말. 그러니까 목회자하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안에 불편을 주겠죠.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계속 불편을 주겠죠.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니까 힘들어서 안 오시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아, 잘하고 있어. 당신 잘합니다. 이런 이야기만 갖고는 안 됩니다. 불편하셔도 목회자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감사를 배우십시오. 감사. 두 번째는 섬김을 배우십시오. 섬김. 세 번째는 고난. 네 번째는 오늘 하박국서 말씀과 같이 기뻐하는 것.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배우라라는 그 이야기는 훈련이에요. 감사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섬기는 것도 훈련이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기뻐하는 것 훈련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모임에서 설교를 하실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예화를 안 듣는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예화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예화 재밌더라고요. 한날 1시에 3명이 영안실로 실려왔어요. 3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3분의 얼굴들이 다 웃상이더래요. 이렇게 웃상이에요. 그래서 검시관이 이분들 얼굴이 왜 이렇게 웃상이죠?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한 분은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웃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은 밖에서 뭐가 번쩍하길래 사진 찍는 줄 알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다가 번개 맞아서 사진 찍는데 웃상으로 하는 사람 없잖아요. 웃다가 번개 맞아서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은 아들이 맨날 꼴찌하다가 갑자기 그 성적표를 들고 갖고 아빠 나 이렇게 했어 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서 그 이야기 맞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웃상으로 3분이 돌아가셨다. 사인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에 의해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감사, 섬김, 고난, 기뻐하는 것 이런 모든 등등의 것들은
우리의 감정적인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감정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범사에 어떤 상황에든지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의 삶이 아니라, 즉 부정적인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초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기대하심은 아마 이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밑에 네 줄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우리는 회개와 새로운 생각 그리고 감사를 거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새롭게 예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결정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나타나기 전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상황에 관계된 생각이나 걱정을 이겨낼 때 새로운 성장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식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이 전체가 성화예요. 성화.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여러분 누리십시오.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정말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